1장 1절 말씀.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라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제5복음서라는 별명에 붙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상의 교회, 지상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천상에서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부르고, 사복음서를 지상의 복음서, 히브리서를 천상의 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3장이 구약과 신약을 요약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간추린 성경 그렇게도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성경 66권을 어떤 기계에다가 넣고 참기름 짜듯이 기계에 넣고 짜고 짜서 맨 남는 알맹이가 히브리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초신자들이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구약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멜기세덱, 출애굽기의 성막, 시편의 여러 말씀들, 이사야서의 예언,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골고루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고 나면은 신구약 성경 요령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썼느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풍파, 소문, 어려움, 이런저런 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 쪽으로 옛날 습관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격려해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서 나무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믿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믿다가 막 흔들흔들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길을 쏠깃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말씀하셨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되게 세우셨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핵심의 하나지요. 예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3절에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 첫째는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 우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우주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서시다. God is order. 질서죠, 질서. 태양은 태양 자리, 달은 달 자리, 은하수는 은하수 자리. 제자리를 지키고 우주가 돌아가도록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인슈타인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질서시다. 그러면 여기에 축구공이 있는데 축구공 한 10개가 이 공중에 떠 있다 생각합시다. 야단나지요. 뭐 KBS에 나오고 막 인터넷에 뜨고 두레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축구공이 공중에 떠서 그냥 있다. 대단하지요? 사실은 우주가 그런 거예요.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가 무슨 끈일로 매어놨습니까? 받침대가 있습니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지요. 태양은 태양 자리, 달은 달 자리, 자기 자리 지키고 허공에 떠 있도록 그렇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모든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허물과 죄를 다 씻으셨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두 가지다. 우주 만물의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씻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본래는 다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용서함 받은 죄인,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걸로 갈라진다. 우리는 황공하게도 성자 예수님께서 허물을 가리우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함 받은 죄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너희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힐링. 그래 우리 과거의 불안, 마음의 쓴뿌리, 상처, 아픔 이걸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는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면은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가 되는 거지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근데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예배 시간이 예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하여튼 두레교회는 뭐 철조망까지 등장했으니까 뭐 아주 그 사실은 뭐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지요.
먼 교회가 철조망까지 등장한 교회는 세계 역사에 잘 없을걸요. 그 철조망에 좀 그 가시가 있듯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 성자 예수님이 천국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서 그걸 다 불쌍히 보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히브리서가 참 그렇게 귀중한 책인데 6장 1절과 2절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6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3장 중에서 6장 1절과 2절이 히브리서의 주제라 그래서 키워드. 키는 열쇠지요. 열쇠가 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서 땄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사, 접속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있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그러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진리의 사실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러므로 뒤에는 항상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 윤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의 늘 초신자 때 기초를 그것을 진도가 나가야 된다. 이 버리고는 그냥 필요 없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맨날 초신자 수준이요. 이 참 생각해보면 골치 아프지요? 태권도를 20년, 10년을 하면은 뭐 올림픽에 나갈 정도지요. 예수는 30년, 40년 믿었는데 맨날 제자리요. 맨날 초신자 수준이다. 왜냐?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 이게 2절 말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을 줄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신앙의 진도가 나가야 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완전하라, 완전한 복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4번 나와요.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이란 말이 14번. 이 완전은 오해하기 쉬워요. 도덕적으로 행실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해서 행실이 완전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의 원칙, 그 믿음에 있어서 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는 거이지 우리가 수양을 잘하고 도덕을 해가지고 뭐 이래 완전히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완전이야. 완전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완전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목표가 뭐냐? 12장 1절과 2절이에요. 12장 1절과 2절.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목표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완전으로 나가는 신앙이냐?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 내 혼자 뚝 떨어져가 잘 믿는 게 아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키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모세, 요수아, 이사야, 느헤미야, 루터, 칼빈, 구름같이 앞선 선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앞서간 선배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람 보지 말고 주위를 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장본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신앙 영적인 것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simple and clear, 단순하고 확실한 겁니다. 신앙은 기면 기고 아이면 아인 거지요. 적당히 얼버무린 건 영적이 아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확실한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복잡하고 꼬이고 이런 거 다 털어버려. 이건 다 털어버리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 신앙에 우리가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 낭패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황당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고서는 히브리서의 결론이 13장이죠. 13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가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러주는 책인데, 그 결론이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으면은 목에 여기에 동미에 칼을 딱 찌르면은 피가 쭉 나오지요. 그걸 대야에 받습니다. 대야에 받아가지고서는 그걸 우슬초, 풀을 거기에 담아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 거기다가 뿌립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제사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의 시체가 있잖아요. 염소다, 양이다, 소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 밖에, 성소 밖에서 불태운다.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삶에다가 적용해서 해석한 것이 12절이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제물을 그 성소 밖에서 불태웠듯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성문 밖, 세상이죠. 죄 많고 속이고 그 엉망으로 사는 세상에 나가서 고난으로 자기를 불태웠다. 예수님 또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채찍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3절이 결론인데 13절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3절이 중요하죠. 그런즉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지냈고 예수님은 이렇게 영문 밖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뭐하러 나가느냐? 고생하러 나가자. 성전에서 예배드려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걸로 끝내지 말자. 성문 밖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고생하러 나가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신앙이 안 흔들리고 진도가 나가는데 자꾸 그래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세상에 떠내려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잘 믿던 신앙인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위험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 풍파에 유혹과 시련에 흔들려서 떠내려가 버린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주저앉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상처받고 상처가 치료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이구나 하고 그만둬 버린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래가 되겠느냐 이거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휘둘리다가 세상 풍파에 휘둘려서 떠내려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중심을 잡아야 한다. 3장 1절이죠. 중심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된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이 말이에요. 믿음의 동지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초보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 실천사항으로 예수님이 살아섰던 것처럼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앞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사정을 잘 안다. 인간이 약한 거, 흔들리는 거, 이걸 다 알고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주님을 믿을만하니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된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 유대교 출신들 교인들이 물었겠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고 말썽이 많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6장 19절 말씀, 6장 20절 말씀,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 학렬이 다르다. 계통이 다르다.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승계하지요. 아버지, 아들, 손자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못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계통이 다르다. 멜기세덱의 반차다. 멜기세덱이란 분이 특이한 분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느닷없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어야 되지요. 14장 17절 말씀, 17절. 이 본문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조카로가 소돔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서쪽 황무지에서 개척자로 사는데 소돔 고모라는 물이 많고 풀이 많으니까 도시가 생기지요. 도시가 생기니까 죄가 많아지고 다툼이 많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사탄이 만들고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욕심이 많고 하니 도시에는 죄와 다툼이 많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서쪽에 농촌에 개척자로서 살고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갔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굴비처럼 엮여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삼촌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우리 주인이 다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막 뒤따라가가지고
밤에 기습을 했어요. 잡혀간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뺏어갔던 재물도 다 찾고 굉장한 일이 있었지요. 여기 318명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 318명의 아브라함 가정의 정예 군사예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등장한 겁니다. 17절 말씀, 17절.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고모라 성의 왕이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 때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가 생기기 수백 년 전이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조상도 없고 근거도 없고 뚝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자기 얻은 수입의 11조를 바친 거예요.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11조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얘기를 탁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멜기세덱의 항례를 따라서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신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늘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참 히브리서가 깊이가 있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양 잡고 소 잡고 안 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 구속의 이치를 확실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이 참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해줘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성경 66권 중에서 저자가 안 알려진 책은 히브리서 한 권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전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9장 22절.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지요.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속죄의 교리가 빠지면 기독교는 이기는 사입이지.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속죄의 피가 있어야 죄 씻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구약 때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안 하지 않냐? 그걸 말하기를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제사 지낼 바다 양 잡고 소 잡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에 끝냈다. 자기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피 흘림으로써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피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이거는 속죄가 완성됐다. 아멘이 됩니까? 이런 도리를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마음속에 정리가 돼서 감사하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제사를 끝냈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하물며 두말할 거 뭐이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죄 씻음 받았는데 하물며 자기 피를 드린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당연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믿음장이 쫙 나오지요. 믿음의 성공 사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쭉 쓴 뒤에 마지막 아까 읽었던 13장 13절 결론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을 다져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자. 회사로, 가정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뭐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자. 고생하러 나가자. 고생하러. 고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살자. 아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